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어둠 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던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신 페르세폰에는 들판을 거닐며 꽃을 따고 있었다. 그녀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사랑스러운 딸로 언제나 따뜻한 빛 속에서 자라왔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운명은 예기치 않게 바뀌게 된다. 페르세포네가 손을 뻗어한 송이의 희귀한 수선화를 꺾는 순간 대지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땅이 갈라지는 굉음과 함께 검은 마차가 땅속에서 솟아올랐다. 그 마차를 이끄는 이는 바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였다. 하데스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왕국을 다스리며 홀로 살아왔다. 그는 차갑고 냉정한 신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그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지상에서 천진난만하게 꽃을 따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강렬하게 이끌렸다. 하데스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왕비로 삼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러운 땅의 갈라짐에 놀란 페르세포네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반응할 새도 없이 하데스의 강한 팔에 붙잡혀 그의 마차에 올려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마차는 순식간에 땅속 깊숙이 사라졌고 땅은 다시 단단히 닫혔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꽃 몇 송이만이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하 세계는 페르세포네가 살아왔던 밝고 따뜻한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 섬뜩한 정적, 그리고 끝없는 고요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하데스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 했다. 그는 황금빛 궁전을 마련해 주었고 검은 장미와 희귀한 빛을 내는 돌들로 꾸민 정원을 조성했다. 그는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 데메테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보냈다. 페르세포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대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꽃들은 시들고 나무들은 마르기 시작했다. 곡식은 자라지 않았고 땅은 메말라갔다. 세상은 점점 황폐해졌고 인간들은 기근에 시달렸다. 이 모습을 본 신들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가 중재에 나섰다. 제우스는 하데스를 불러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하데스는 그녀가 이미 지하 세계의 음식인 석류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그곳에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하데스와 함께 지하 세계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다. 이후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대지는 푸르게 빛나고 따뜻한 봄과 여름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데메테르는 다시 슬픔에 빠졌고 대지는 차가운 겨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화로 전해지며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관계는 단순한 납치가 아닌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영원한 노래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르푸스는 그 어떤 인간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음악 실력을 가진 자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폴론이 직접 선물한 리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연주를 하면 새들은 날개를 멈추고 노래를 들었으며 강물조차 흐름을 늦추었다. 숲속의 나무들은 그의 선율에 맞춰 가지를 흔들었고 심지어 신들조차 그의 음악 앞에서는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음악은 마법과도 같았고 그것은 곧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님프 에우리디케를 만났을 때였다. 그녀는 숲속을 자유롭게 거닐던 순수한 존재였고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도 그의 음악과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신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독사의 발을 물리고 말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가 숲속을 가득 메웠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몸은 차갑게 굳어갔고 영혼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오르페우스는 절망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죽음이 그녀를 데려갔다면 그는 죽음을 거슬러 그녀를 되찾으러 갈 것이었다.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로 향했다. 그는 인간이 감히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표류하는 강을 지나며 그는 강을 건너는 배를 띄우는 카론에게 자신의 리라를 연주했다. 그의 음악이 흐르자 카론은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배를 띄우며 오르페우스를 태웠다. 그는 저승의 입구를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 케르베로스를 지나야 했다. 그는 다시 리라를 들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음악은 저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을 뿜어냈고 괴물조차 그 음악에 이끌려 조용해졌다. 오르페우스는 그렇게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앞까지 도착했다. 나는 내 아내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 음악이 신들을 감동시켰다면, 제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면 제발 그녀를 돌려주십시오. 하데스는 차갑게 오르페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죽음을 거슬 수 없는 신이었으며 한번 저승으로 들어온 영혼은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르페우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사랑과 절망, 희망과 슬픔이 담긴 멜로디였다. 오르페우스는 그의 음악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지하 세계조차 흔들리게 만들었고 저승을 다스리는 신조차 감동하게 만들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조건을 걸어 그녀를 돌려주기로 했다. 너는 에으리디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하데스는 말했다. 너희가 지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그녀를 확인하려고 단 한 번이라도 뒤돌아본다면 그녀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에으리디케의 손을 잡고 다시 지상의 길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도 희미했다. 오르페우스는 그녀가 정말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속 걸었다. 지상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길었다.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각했다. 나는 믿어야 한다. 나는 그녀가 뒤에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지만 지상으로 나가기 직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에으리디케는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오르페우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흩어졌고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졌다. 오르페우스는 절망하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의 눈앞에서 그녀는 영원히 저승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오르페우스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지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떠돌았고 끝없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한적한 언덕에서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신들은 그의 비극적인 사랑을 기려 그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오르페우스와 에으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에으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미궁의 전설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크레타 섬에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미궁이 있었다. 그 미궁 안에는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었다. 그는 왕 미노스의 명령에 따라 아테네에서 보내온 젊은 남녀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이 잔혹한 희생을 막지 못한 채 해마다 젊은이들을 크레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아들 테세우스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직접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고 이 저주받은 미궁을 끝낼 것이다. 그는 스스로 희생자로 가장하여 크레타로 향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용기 있고 당당한 테세우스를 보는 순간 그의 강인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미궁 안으로 들어간 자는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미노스 몰래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미궁 단순한 미로가 아니야.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하지만 이 실타래를 가지고 가 입구에서부터 실을 풀어나가면 나올 때 다시 따라올 수 있을 거야. 테세우스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실타래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미궁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축축한 돌벽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궁 중심부에서 미노타우로스를 마주했다. 괴물은 거대한 발을 구르며 깊은 울음을 내질렀다. 테세우스는 단단히 칼을 쥐고 미노타우로스의 공격을 피했다. 거대한 뿔이 벽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돌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숨을 고른 테세우스는 빠르게 몸을 돌려 미노타우로스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괴물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 달려들었다. 두 차례, 세 차례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높이 치켜들고 그대로 미노타우로스의 심장을 향해 찔러 넣었다. 괴물은 거대한 몸을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쓰러졌다. 테세우스는 승리를 확인한 뒤 실타래를 따라 다시 길을 되짚었다. 그의 손끝에는 희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미궁을 빠져나오자 아리아드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테세우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함께 떠나자. 이 섬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그렇게 두 사람은 서둘러 배를 타고 크레타를 떠났다. 그러나 여정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테세우스는 항해 중 낙소스 섬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 끝에 그는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깊이 잠든 사이 테세우스의 배는 조용히 섬을 떠나갔다. 아리아드네는 아침이 밝아오자 홀로 남겨진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끝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테세우스는 그녀를 떠나온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출항 전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얀 돛을 올려라. 하지만 네가 패배했다면 검은 돛을 올려라.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린 기쁨에 검은 돛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아이그스는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아이그스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그 바다는 훗날 그의 이름을 따 에게해라 불리게 되었다. 테세우스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비보를 전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어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남아 있었다. 이것이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그리고 그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잠에 들지 못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어둠 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던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신 페르세폰에는 들판을 거닐며 꽃을 따고 있었다. 그녀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사랑스러운 딸로 언제나 따뜻한 빛 속에서 자라왔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운명은 예기치 않게 바뀌게 된다. 페르세포네가 손을 뻗어한 송이의 희귀한 수선화를 꺾는 순간 대지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땅이 갈라지는 굉음과 함께 검은 마차가 땅속에서 솟아올랐다. 그 마차를 이끄는 이는 바로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였다. 하데스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왕국을 다스리며 홀로 살아왔다. 그는 차갑고 냉정한 신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그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지상에서 천진난만하게 꽃을 따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강렬하게 이끌렸다. 하데스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왕비로 삼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러운 땅의 갈라짐에 놀란 페르세포네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반응할 새도 없이 하데스의 강한 팔에 붙잡혀 그의 마차에 올려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마차는 순식간에 땅속 깊숙이 사라졌고 땅은 다시 단단히 닫혔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꽃 몇 송이만이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하세계는 페르세포네가 살아왔던 밝고 따뜻한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 섬뜩한 정적, 그리고 끝없는 고요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하데스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 했다. 그는 황금빛 궁전을 마련해 주었고 검은 장미와 희귀한 빛을 내는 돌들로 꾸민 정원을 조성했다. 그는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 데메테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보냈다. 페르세포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대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꽃들은 시들고 나무들은 마르기 시작했다. 곡식은 자라지 않았고 땅은 메말라갔다. 세상은 점점 황폐해졌고 인간들은 기근에 시달렸다. 이 모습을 본 신들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가 중재에 나섰다. 제우스는 하데스를 불러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하데스는 그녀가 이미 지하세계의 음식인 석류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그곳에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하데스와 함께 지하 세계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다. 이후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대지는 푸르게 빛나고 따뜻한 봄과 여름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데메테르는 다시 슬픔에 빠졌고 대지는 차가운 겨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화로 전해지며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관계는 단순한 납치가 아닌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영원한 노래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르푸스는 그 어떤 인간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음악 실력을 가진 자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폴론이 직접 선물한 리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연주를 하면 새들은 날개를 멈추고 노래를 들었으며 강물조차 흐름을 늦추었다. 숲속의 나무들은 그의 선율에 맞춰 가지를 흔들었고 심지어 신들조차 그의 음악 앞에서는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음악은 마법과도 같았고 그것은 곧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님프 에우리디케를 만났을 때였다. 그녀는 숲속을 자유롭게 거닐던 순수한 존재였고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도 그의 음악과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신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독사의 발을 물리고 말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가 숲속을 가득 메웠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몸은 차갑게 굳어갔고 영혼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오르페우스는 절망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죽음이 그녀를 데려갔다면 그는 죽음을 거슬러 그녀를 되찾으러 갈 것이었다.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로 향했다. 그는 인간이 감히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표류하는 강을 지나며 그는 강을 건너는 배를 띄우는 카론에게 자신의 리라를 연주했다. 그의 음악이 흐르자 카론은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배를 띄우며 오르페우스를 태웠다. 그는 저승의 입구를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 케르베로스를 지나야 했다. 그는 다시 리라를 들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음악은 저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을 뿜어냈고 괴물조차 그 음악에 이끌려 조용해졌다. 오르페우스는 그렇게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앞까지 도착했다. 나는 내 아내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 음악이 신들을 감동시켰다면, 제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면
제발 그녀를 돌려주십시오. 하데스는 차갑게 오르페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죽음을 거슬 수 없는 신이었으며 한번 저승으로 들어온 영혼은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르페우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사랑과 절망, 희망과 슬픔이 담긴 멜로디였다. 오르페우스는 그의 음악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지하세계조차 흔들리게 만들었고 저승을 다스리는 신조차 감동하게 만들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조건을 걸어 그녀를 돌려주기로 했다. 너는 에으리디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하데스는 말했다. 너희가 지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그녀를 확인하려고 단 한 번이라도 뒤돌아본다면 그녀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에으리디케의 손을 잡고 다시 지상의 길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도 희미했다. 오르페우스는 그녀가 정말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속 걸었다. 지상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길었다.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각했다. 나는 믿어야 한다. 나는 그녀가 뒤에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지만 지상으로 나가기 직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에으리디케는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오르페우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흩어졌고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졌다. 오르페우스는 절망하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의 눈앞에서 그녀는 영원히 저승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오르페우스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지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떠돌았고 끝없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한적한 언덕에서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신들은 그의 비극적인 사랑을 기려 그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오르페우스와 에으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에으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미궁의 전설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크레타 섬에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미궁이 있었다. 그 미궁 안에는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었다. 그는 왕 미노스의 명령에 따라 아테네에서 보내온 젊은 남녀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이 잔혹한 희생을 막지 못한 채 해마다 젊은이들을 크레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아들 테세우스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직접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고
이 저주받은 미궁을 끝낼 것이다. 그는 스스로 희생자로 가장하여 크레타로 향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용기 있고 당당한 테세우스를 보는 순간 그의 강인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미궁 안으로 들어간 자는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미노스 몰래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미궁 단순한 미로가 아니야.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하지만 이 실타래를 가지고 가 입구에서부터 실을 풀어나가면 나올 때 다시 따라올 수 있을 거야. 테세우스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실타래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미궁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축축한 돌벽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궁 중심부에서 미노타우로스를 마주했다. 괴물은 거대한 발을 구르며 깊은 울음을 내질렀다. 테세우스는 단단히 칼을 쥐고 미노타우로스의 공격을 피했다. 거대한 뿔이 벽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돌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숨을 고른 테세우스는 빠르게 몸을 돌려 미노타우로스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괴물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 달려들었다. 두 차례, 세 차례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높이 치켜들고 그대로 미노타우로스의 심장을 향해 찔러 넣었다. 괴물은 거대한 몸을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쓰러졌다. 테세우스는 승리를 확인한 뒤 실타래를 따라 다시 길을 되짚었다. 그의 손끝에는 희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미궁을 빠져나오자 아리아드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테세우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함께 떠나자. 이 섬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그렇게 두 사람은 서둘러 배를 타고 크레타를 떠났다. 그러나 여정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테세우스는 항해 중 낙소스 섬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 끝에 그는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깊이 잠든 사이 테세우스의 배는 조용히 섬을 떠나갔다. 아리아드네는 아침이 밝아오자 홀로 남겨진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끝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테세우스는 그녀를 떠나온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출항 전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얀 돛을 올려라. 하지만 네가 패배했다면 검은 돛을 올려라.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린 기쁨에 검은 돛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아이그스는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아이그스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그 바다는 훗날 그의 이름을 따 에게헤라 불리게 되었다. 테세우스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비보를 전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어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남아 있었다. 이것이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그리고 그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